지난주에는 세계대학 수련회가 있었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서밋, 바른 지도자로 가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들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400여 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언약과 천명을 놓친 것입니다. 언약과 그 천명을 이렇게 실패의 반복으로 이스라엘은 아주 무서운 저주 재앙 시대를 자그마치 7번이나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과 교회사는 그 원인에 대한 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예언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그 언약과 그 말씀 붙잡고 살기만 해도 무조건 되게 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영원한 것을 놓치고 제사, 형식, 제도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멸망 원인 중 원인입니다. 신약에 또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기만 하면 다 살려고 살려내는 영적 서밋이 그들은 되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도 거의 구약적 전통과 제도, 율법과 선민의식에 잡혀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교회시대에는 초대교회가 일어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까 또 막아버렸어요. 전 유대교회 분파들이 원리스 되어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단이라 누명씌워 막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또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몰랐던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해방되어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신분입니다. 맞습니까? 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서 10장 1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치 않으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대인만큼 틀린 열심으로 이렇게 믿고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인들이죠. 이 두 종파를 기독교와 비교해 보세요. 열심과 착한 것을 보자면 기독교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과는 비교를 못할 정도입니다. 천주교도 보세요.
내 탓이요 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복받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 구제에 앞장서고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들보다 더 수십 배 착하고 봉사 구제 헌신적 삶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망했느냐?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데 그 언약과 천명을 놓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보여져야 여러분들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또 3장 24절, 그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또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지금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또는 선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면 예수를 그렇게 틀리게 알고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되는데 한 가지, 사탄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볼 때 천주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어떤 훌륭한 그리고 어떤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촉구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늘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천국 마스터키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이와 같이 축복하셨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인생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사단, 마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로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상시와 영적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사람을 미워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해야 돼요?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평상시 육신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 싸움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6장 10절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전신갑주의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내용으로 무장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최고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나의 평상시와 24시 하나님 집중인 것입니다. 즉 평상시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리고 1사 바로 그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성공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5장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바로 오직과 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우지 않고 되기는 최고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과 축복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누리게 되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은 요한복음 1장 10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다 받았고 또 받고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것도 어디서 그랬어요? 과목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정도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곧 구원의 확신 가진 자는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윗의 고백처럼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바로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펄 가스펠입니다. 완전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일단 호심경은 뭐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가슴에 붙이는 방어 무기 중 하나로 가장 중요한 심장 보호대입니다.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성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죄의 권세인 사탄 마귀의 주 공격 부분인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부분의 공격을 막는 길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십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셨어요. 따라서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로지 그리스도로 충만된 상태가 의의 호심경을 붙인 상태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실수를 했다 해도 오직 그리스도 탁 붙잡고 번데처럼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영적 수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좀 거슬립니까? 너 자꾸 막 가냐 그럽니까? 내가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그래야지 그런 겁니까?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놈이 다 그놈이고 그 니은녀가 다 그 니은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고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그 사람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마귀와 물러가라 나가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당당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 7편 8절에 오직 그리스도가 누렸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여, 나의 의와 성실을 따라 나를 재판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완전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누려진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적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윗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에베소 6장 16절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죠. 그 유일한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결과 근본 문제인 죄의 사단에서 해방받게 되지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 권세도 회복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육신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질병과 경제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본질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본질과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6월절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 병 낫고 부자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나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가 근본 문제 해결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착함과 선한 양심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 경건 등 종교설로는 마귀 공격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꺾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일을 놓고 갑자기 막 이 불안함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 거 있죠. 뭐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강단을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녹취록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근데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딱 이 믿음이 딱 회복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것이 강단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강단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강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잡고 묵상하고 그 강단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무엇보다 내가 살아나고 또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강단 누리면 사탄의 불화살을 확실하게 소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영적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누렸던 것입니다. 자,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든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꺾어버리게 되기를 죄루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바르고 효과적인 영적 치유는 어떻게 봤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오직 복음과 깊은 말씀 묵상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뇌에 틀린 각인 치유는 오직 복음과 깊은 말씀 묵상이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과 진한 복음의 진실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왜 마약 환자가 복음을 듣는데 치유되는지 아십니까? 이 뇌에 이 마약 환각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 뭡니까? 그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진한 것이 딱 각인되거든요. 마약보다 더 센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각인이. 그래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생각과 마음 치유, 정신 치유는 이 복음 묵상에서 이 복음의 진한 맛을 보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져서 치유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떤 치유가 가장 힘드느냐? 육신 치유가 제일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영혼 치유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 끝납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마음과 뇌 부분은 복음 받고 그 복음 맛보고 그래서 생각 바뀌면 치유돼요. 그런데 육신 치유는요, 일단 복음을 지속 누려야 치유돼요. 그래서 지속 예배의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배 때 주신 강단 말씀 잡고 깊은 묵상 속에 그 흐름을 타는 삶이 지속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삶이 무너져서 온 것이 육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규모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강단 집중되는 호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단순한 그런 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집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없는 온전한 육신 치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뭡니까? 마음과 뇌도 온전한 치유 안 됩니다. 다른 치유는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상처받죠. 그래서 말씀 없이 완전 치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 치유도 말씀으로, 아멘? 마음과 생각 치유도 말씀과 복음으로. 그래서 언약적 예배와 그 집중이 치유의 열쇠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6장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은 허리에서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앞 힘을 이 허리를 사용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고장나면 천하 장사를 할지라도 아무 힘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하나님 집중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영적인 힘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했습니다. 아멘. 근데 가장 힘든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내가 보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는 제가 볼 때 천명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하죠. 근데 여러분요, 그 답은 하나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지속 집중입니다. 바로 지속 집중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딱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힘으로 퍼펙트 가스펠, 바로 완전 복음 누리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남의 말, 남의 형 보고 다닌다? 그 사람은 내가 나한테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남의 말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형들이 어떻고 보드발이 아내가 어떻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 역시요, 사울왕이 뭐가 어떻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실패한 사람들이 남의 말하고 또 불신앙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자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싸움이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이죠. 근데 이 싸움은요,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끝납니다. 힘써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사도행 2장 42절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비밀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마디로 예배만 성공해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사도행전 1장 3절 8절 하느님의 나라와 237 다민족 복음화의 절대 가치만 발견되면 끝납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 5장 42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날마다입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있으면 당연히 그 응답에 지역이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7가지 영적 시스템 속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직인 138을 위한 탑 렘넌트 복음 서밋 클럽과 그 운동의 절대 가치를 발견해 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오직이 되었고 저의 CVD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IP도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유일성도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응답받기가 바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전도문도 열리고요, 또 그 시스템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내일부터 네팔에 인도 받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재창조의 축복이 계속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의 허리띠, 즉 복음과 전도가 나의 중심 속에 다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 응답 비밀이 다시 말하지만 7가지 영적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성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6장 18절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방법은 제가 볼 때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이미 복음은 주셨어요. 신문과 권세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기도가 되어질 때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평상시 무시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위드 원네스 24시가 되어지고 그 나라를 누려지는 비밀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요, 어느 날부터인가 매사에 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일과 이 만남 속에 혹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오직이 무엇일까? 그것이 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뭘 이렇게 잘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게 주신 CVD 붙잡고요, 7가지 시스템 속에 붙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이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의 이미지가 사도행전 138로 이렇게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 이미지가 탑 렘넌트 복음 서밋 클럽 맨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나름 인도를 제법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이 저의 24시고 평상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해 주시고 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과 이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 이렇게 다니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평상시 성령 안에서 무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직장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급여 날만 기다려진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더러운 상급자가 있다? 여러분, 더러운 상급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치유 대상자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오직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직장생활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중에 어떤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막 시기로 노예시장에 팔려가고 누명 속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또 골리앗이 시비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에서 깨어 기도하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누릴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 살리는 영적 서밋, 싸우지 않고 되기는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가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가고 할 수 있는 노바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근데 6장 18절에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교회, 성도, 그리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축복을 찾아내세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의 만남은 어떤 시험거리, 대상의 경계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응답의 대상이고 비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응답과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직자와 새신자와의 만남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볼 때 필자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직자에게는 새신자가 전도의 황금밭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새신자를 통해서. 맞죠? 그러면 새신자들은요, 절대 갇힌 복음과 전도를 중직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 오직 그리스도, 3 하나님의 나라, 8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직이지요. 그래서 이거 다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사 다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장 1절 다 같이 한 곳에서 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 교회 속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와 서로 기도하며 이 응답 포럼이 시작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포럼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봅니다. 이 포럼이 되어지지 않는 교회, 그건요 사단 놀이터입니다.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세요. 교회는 한 팀입니다. 한 방향이고 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아멘. 정말로 피차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날마다의 응답이 피차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모두가 절대 인도받아야 할 중요한 기도가 또 있습니다. 6장 19절에 나와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무슨 기도입니까? 주의 종을 위한 절대적 기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누릴 수 있게 되면 말이 필요 없는 영적 서밋, 노바디 축복의 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질병 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 정신적, 마음, 육신까지 싹 다 무너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하는 방법도 많고요, 치유하는 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영혼을 치유해라, 복음을 마음과 정신을 치유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생각을 바뀔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영적 정신적인 것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심각하게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말씀은 항상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이 질병이 온 사람은 그 사람의 이 기모 있는 삶이 무너져서 온 것, 왔다고 하는 거. 그래서 기모 있는 삶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은 거의 뭡니까? 이 말씀 붙잡은 집중과 깊은 호흡, 이거 탁 응답을 드리면 다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여러분가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오직인 138을 나의 오직이 되게 하면 끝납니다. 이것을 놓고 세 가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평상시 복음 누리면서 7가지 영적 시스템 속에 붙어 있게 되면 무조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 그러냐? 그 7가지 시스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다 어렵다면 우선 이사이 예배라도 성공하십시오. 일사 그 말씀 잡고 다 오로지 기도소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다 성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상시와 영적 준비죠. 여러분 모두 이번 주엔 나를 영적 서밋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의 평상시에 더욱 누리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정말로 평상시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 가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123 RUTC 실현에 아버지 지역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평상시 이 영적인 이 준비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버지 하나님 입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하사 정말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불신하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불신앙, 그 불화살을 그리스도이신 강단을 선포하여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